할렐루야.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와, 예수님 저기 기도하신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다 기록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 또 사역들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이 되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끔 기도하시는 거면 그건 좀 곤란하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끔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보면 항상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깊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수준이 느껴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면 다른 좀 자잘자잘하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별로 안 하셔. 설교하시는데 버벅거리고 설교하시면서 지금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처음 해본 사람처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누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제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잘하셨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셔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강단에 쓰셔도 1시간, 2시간 정말 청산유소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1시간 말씀 선포하시면 2시간을 기도하시니 예수님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도하러 오셨나 봐. 맨날 기도하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해. 맨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 맨날 기도하신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활동 기간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간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시기에 세례자 요한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역사를 했죠. 광야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빈들에서 먹고 자고 또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더욱 특했고 그의 설교는 모든 듣는 사람의 양심을 찔렀고 또 그의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정말로 그때 당시 잠들어 있던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인 잠을 깨워주는 그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강력한 역사였죠. 네, 강력한 물론 예수님의 역사가 더 강력했습니다. 세례자 요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히 불이 꺼져 있고 완전히 꽁꽁 얼어 있는 것을 깨트리고 밝히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강력하게 활동을 했죠. 그런 강력한 모습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 중에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세례자 요한도 성경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간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 기도할 때에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들었던 것이고 네 뒤에 너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나려고 와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선생님, 조금 전에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그 기도가 좋은 겁니까? 예, 기도 좋은 겁니다. 기도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쩌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독교 서점이 따로 있고 큰 대형 서점에도 기독교 코너가 따로 있고 거기에 보면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아,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공예배 때 기도해야 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준비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도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것을 이렇게 하셨던 그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주님, 세례자 요한이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야, 그러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줘봤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제자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도가 뭔지 알고 싶어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옳거니 내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애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셨던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오히려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주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문은 조금 간략하게 표현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약간 색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 너희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중에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직 충분히 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당연히 통치입니다. 영토의 경계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에 들려 있고 어떤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는 질병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에 결박되어 있고 짓눌려 있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달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하루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 시간마다
심지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자, 번역은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나나주에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 못 해줘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물론 용서해주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를 사해 주어서 그 죄가 본래 없던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죠.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죄에 용서하는 부분을 빛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 주기도 하셨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탕감해 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용서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내가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런 조건이 만족되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안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그러워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추가, 악에 혹시 들었더라도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야, 친구가 있어. 친구가 3명이 있어. 나는 내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 아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다니 민폐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역에서는 낮에는 여행을 다닐 만한 기후가 아닙니다. 낮에는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해가 뜰 때쯤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춥니다. 나무 그늘에 쉬어서 잠을 자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 뜨거운 햇볕이 조금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면 뜨거워졌던 달궈졌던 땅이 조금 식죠. 그럼 그때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불이 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기후인 것이죠. 그렇게 너무 덥지 않을 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친구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친구들이 들어오면 절대 박대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거절하면 어디로 갑니까? 얼른 맞아드려야 됩니다. 맞아드리고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좀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잠잘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해 주고 그리고 틀림없이 배고파요. 자기 가족들이 다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다 정리를 했어. 그렇더라도 마른 빵 조각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맹물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나. 물 좀 마시고 빵 조각이 좀 남은 거라도 좀 먹고 기운을 차리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빵이 한 쪼가리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볼이 쏙 들어갔는데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도 대접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갑니다. 밤에 늦은 시간이니까 문을 두드리죠. 이복의 친구 자나? 아이고 왜 그러나 밤늦게. 아 이복의 친구 자네도 아무개 친구 알지? 아 그 친구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어. 발 씻을 물도 줬고 마실 물도 줬는데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집에는 빵이 한 조각도 없질 않나. 여보게 미안한데 빵 3덩이만 나한테 좀 빌려주게. 내가 나중에 갚을게. 5덩어리로 갚아줄게. 빵 3덩이만 얼른 좀 꺼내주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안 돼! 애들이랑 나랑 지금 다 잠들었어. 나 빵 꺼내주느라고 부시럭거리면 애들 깨는데 애들 한번 깨면 재우기 어려운 거 자네도 알지?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갖다 주겠네. 이렇게 말할 친구가 어디 있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친구가 어디 있냐. 그 친구가 너무 친한 사이라 심술을 부리고 아 몰라 나 안 줘. 이렇게 해버릴 수 있을진 몰라도 하도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거절했는데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빵을 줄 것이다. 그 괘씸한 심술쟁이 친구도 간절히 부탁을 하면 빵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그런 심술쟁이가 아니잖아. 그런 심술쟁이가 아니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친구한테 빵을 주는데 저 친구한테 빵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 친구의 빚을 사해주고 저쪽에서는 죄 용서를 받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성도의 입장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심술을 부리는 심술장이가 아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하는 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빵을 구합니다. 누가.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빵을 구해요. 그 빵을 줬어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잖아. 빵을 누가 주면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뭘 찾으면 안 찾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찾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두드린 적도 없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사람 앞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여야 하고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되죠.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암만 못된 놈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못된 놈도 도둑놈도 살인 강도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못된 분이 아니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런 좋은 분에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나쁜 걸 주시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 제일 좋은 거 성령 주신다. 그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뻔뻔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철이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요, 정말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끼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조금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잘못했으면 이게 입에서 차마 용서해달라, 봐달라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온몸에 똥물이 튀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너무 내가 더러운 게 보이는 거야. 너무 내가 더러우니까 예수님 좀 씻어주세요. 이 말 하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자격이 없는 거 아는데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진실되게 기도해라. 외식함으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건 다 거짓부렁이. 하나님 안 들으셔요. 사람 듣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보다도 좋은 걸 주신다. 어떤 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들어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새벽에 교회 출석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를 눈 뜨고 일상 중에서라도 틈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짤막짤막하게라도 기도해 봅시다. 아이고 낮에 바빠서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용변을 보면서 아니면 용변이 이렇게 마려운 게 아니더라도 용변 마려운 것처럼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라도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